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저희를 또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니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마을리와 무시이다. 레위의 가족들은 가문별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시므이 자손 가족이 나왔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의 성막 서쪽에 지는 지게 되어 있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원로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곁에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귀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고아에게서는 아므람 자손 가족과 이스할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무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아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다.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다. 고아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기름을 지켰다. 고앗 가문의 가족의 원로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그들의 임무는 법궤와 성과, 금잔대와 희단들과 간부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지키는 것이다. 레위 사람의 최고 원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고 그는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무라리에게서는 마흘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무라리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6,200명이다. 아멘. 무라리 자손 가문의 원로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지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뜰 둘레에 세우는 기구들과 밑받침들과 맷과 여러 가지 주들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등록된 모든 모든 레위 사람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된 사람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지파의 숫자를 조사하게 하셨고 또 레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고앗과 게르손과 므라리, 그 자손의 가족들이 성소와 성막에 대해 어떠한 역할과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살펴보면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도록 장소를 배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원로는 지휘관인데 고앗 가문에서는 엘리사반이 원로라고 있고 또 그들이 맡은 역할은 법궤나 등잔대, 제단, 제사용품, 휘장을 살피고 챙기는 것이며 이 물건들과 관련된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의 계획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제 어린이 카페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획안을 적는데 거기에는 이제 간식부터 소품까지 하나하나 준비해야 될 물건을 솜사탕이나 게임기를 맡아줄 이렇게 담당자를 정했고 또 놀이가 이루어질 장소를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획안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린이 카페가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빠뜨리는 것이 생기고 또 혼란을 주어서 하고자 했던 바가 미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 그리고 진을 치는 장소, 자손들의 숫자, 담당하는 지휘관까지 세세하게 적는 이유는 광야를 지날 때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그토록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획안에는 기획자의 의도와 방법이 있습니다. 기획자의 방법이 어긋나게 되면 전체적인 모양새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자가 의도했던 바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죄송합니다. 어, 기획자의 의도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했고 또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소를 지키고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핫 자손이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다른 자손, 예를 들어 게르손 자손의 역할을 해버린다면 서로의 일은 충돌하게 되고 또 고핫 자손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준비하시는 의도와 방법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또 그분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게다가 우리의 계획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고 또 그분은 위대한 기획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방법을 믿고 그분의 기획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목적이 있으셨고 또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성소를 준비했던 레위인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